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저는 약 두세 번에 걸쳐 아동문학과 권정생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얼마 전 제가 안동에 있는 권정생 동화나라와 권정생 선생님이 사시던 집, 그리고 일지교회에 다녀온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 권정생 선생님의 작품에 대해서 또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권정생 선생님이 사셨던 집과 일지교회, 그리고 권정생 동화나라에 다녀왔습니다. 영상 34도에 달하는 무더위 속에서 1시간에 한 대꼴로 다니는 버스를 타고 안동 일직면으로 가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권정생 동화나라를 둘러본 후 일직면으로 가서 권정생 선생님이 사셨던 집과 일직교회를 둘러보려고 했지만, 권정생 동화나라와 선생님의 집과 일직교회가 약 4km 정도 떨어져 있고 무더운 날씨에 이동수단도 마땅치 않아서 일단 안동 시내로 돌아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근처를 지나시던 지역주민 이종원 선생님께서 자신의 차로 권정생 선생님이 사셨던 집과 일직교회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마친 후에는 안동 시내까지 저를 태워다 주셔서 일정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권정생 동화나라를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권정생 어린이 문화재단이기도 합니다. 권정생 선생님의 유품들과 선생님께서 창작하신 작품들을 소개하는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몽실언니, 지극한 어머니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엄마 까투리 등 많은 조형물들이 방문객들을 맞이해 줍니다. 엄마 까투리는 뜨거운 불 속에서 새끼들을 모두 구하고 희생하는 까투리 이야기라고 합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 같아서 저는 아직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권정생 선생님의 작품들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느님의 눈물, 그리고 해룡이라는 작품을 정말 좋아합니다. 복도에는 권정생 선생님의 동화를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해룡이를 표현한 그림도 있어서 녹화했습니다. 권정생 선생님의 유품들이 전시된 곳에서는 마치 선생님께서 곁에 계신 듯한 친근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권정생 동화나라를 둘러보고 안동 시내로 돌아오기 위해 긴 시간 버스를 기다리던 중 지역 주민 이종원 선생님의 배려로 권정생 선생님이 사셨던 집과 일직교회를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 한 분께 권정생 선생님이 사셨던 집을 여쭈어보니 권집사 집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권정생 선생님은 그곳에서 일직교회 권집사님으로 더 잘 알려지셨던 것 같습니다. 권정생 선생님이 기거하셨던 방은 지금 잠겨 있고 바로 앞에 방명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작품을 쓰셨던 공간을 볼 수 없어서 무척 아쉬웠습니다. 애기들이 속에서 책 보고 이런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같이 이제 유치원에서 같이 와가지고 왔습니다. 그 가운데 권정생 선생님 천국에서 만나요 라는 글이 저에게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슷한 글을 적었습니다. 이곳은 권정생 선생님이 정기기로 계셨던 일직교회입니다. 일직교회는 오래전 현대식 건물로 개축하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기거하셨던 문간방을 볼 수는 없었지만, 선생님이 새벽마다 예배 시간을 알렸던 종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일직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창식 목사님도 동화 작가이신데요. 목사님께서 쓰신 동화책 고인돌 할아버지의 넓은 등을 선물 받아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종탑을 중심으로 일직교회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권정생 선생님의 자취를 느껴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권정생 선생님의 작품 가운데 두 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강아지 똥이고요, 또 하나는 하느님의 눈물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아지 똥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도린의 강아지 흰둥이가 골목 담벼락 구석자리에 똥을 누고 갔습니다. 강아지 똥은 가장 천대받는 존재, 더러운 존재입니다. 강아지 똥은 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강아지 똥 곁을 지나던 농부의 손수레에서 떨어진 흙덩이가 강아지 똥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너도 꼭 무엇인가 귀하게 쓰일 거야. 강아지 똥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언젠가 자신도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민들레가 강아지 똥 옆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민들레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강아지 똥은 민들레가 밤하늘의 별처럼 노란 꽃을 피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민들레의 걸음이 되어 민들레와 한 몸이 됨으로써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강아지 똥은 민들레의 걸음이 되어 밤하늘의 별처럼 노란 민들레 꽃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천대받던 강아지 똥이 아름다운 민들레 꽃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느님의 눈물 이야기입니다. 도리라는 이름을 가진 산토끼가 있었습니다. 도리토끼는 배가 고파서 먹이가 되는 풀들을 먹고 싶었지만 막상 먹으려고 하면 풀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풀을 먹고 배를 채우지만 풀들은 자신에게 먹혀서 죽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도리토끼는 온종일 굶주린 채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너무나 서러운 마음이 들어서 눈물을 흘리다가 밤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도리토끼와 하나님의 대화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하느님은 뭘 먹고 사셔요? 보리수 나무 있으라고 바람 한 줌, 그리고 아침 햇빛 조금 마시고 살지. 어머나, 그럼 하느님, 저도 하느님처럼 보리수 나무 이슬이랑 바람 한 줌, 그리고 아침 햇살을 먹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 그렇게 해주지. 하지만 아직은 안 된단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처럼 남의 목숨을 소중히 여긴 세상이 오면 금방 그렇게 될 수 있단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요? 그래,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잠시 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는데도 사람들은 길을 써가면서 남을 해치고 있구나. 그때 도리토끼 얼굴에 물 한 방울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강아지 똥과 하느님의 눈물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권정생 선생님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정생 선생님은 동화, 동시, 산문 총 100여 편의 작품을 남기셨습니다. 선생님이 남기신 수많은 작품 가운데 오늘 소개해드린 두 작품이 바로 권정생 선생님의 사상을 어느 작품보다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는 두 작품을 요약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권정생 선생님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의 삶과 작품 세계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정생 선생님의 동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시는 권정생 선생님이 일직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을 할 때 쓰신 시 같습니다.
모래밭에, 민이는 이만치 크게 우리 예배당, 준이는 더더 크게 하나님의 집, 햇볕 쨍쨍 여름 한낮, 두꺼비 집일까 군뱅이 집일까, 영희는 조그맣게 아기 예수의 집, 사과나무 감나무 꽃포기도 심고 물총새 날아가는 냇값 모래밭에 에덴 동산이 만들어졌다.